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난리가 나도 변함없이 가는 게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세월입니다. 벌써 11월 셋째 주일이에요. 금년 한 해가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상황에서 더욱더 감사할 것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무리 봐도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치는데도 전혀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경우만 해도 예수 믿기 전에 바울 사도는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삶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교사로만 있어도 그는 넉넉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 세상적으로는 그대로만 살았으면 그는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한마디로 빈털터리 가난뱅이가 됐어요. 율법 교사도 포기했어요. 결혼도 포기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다 뒤로 세웠어요. 거기다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그지없이 가난하기만 했어요. 전도자로 살면서 자신의 고백처럼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다. 자기 자랑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이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매를 치면 40을 넘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40을 넘겨치면 죽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죽을 만큼 5번 맞았다는 얘기예요. 3번 태장에 맞았다 그랬어. 태장은
가죽 끝에다가 쇠뭉치 같은 걸 박아서 사람을 내려치면 뼈가 으스러졌어요. 그것도 3번이나 맞았다. 한 분은 돌에 맞았다 그랬어. 돌 몇 개 맞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둘러서서 돌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 속에 파묻힐 정도로 맞는 거예요. 누스드라에서 돌로 치던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그리고 놔두고 갔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일어났어. 복음 전할 자리를 찾아갔어요. 가는 곳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온갖 계략을 다 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동족의 위험이 있었다. 사막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야말로 배를 타고 가다가 살 소망이 끊길 만큼 엄청난 풍랑과 태풍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헐벗고 굶주리 없고 여러 번 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가 감사할 이유가 없어. 근데 서신서를 보면 곳곳에 주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가지 예를 들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려서 괴로움 당하는 여인을 보고 불쌍해서 그 여인을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었어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박수 받을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이 노예였던 모양이에요. 노예는 주인의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주인의 것이고 자식을 낳아도 주인의 것이에요. 점을 쳐서 쏠쏠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끊긴 것 때문에 주인이 바울 사도를 온 성을 소란케 하고 받아서는 안 될 복음을 그런 못된 것을 퍼뜨린다고 해서 거짓 고발을 했어. 사람들이 몰려와서 무차별로 쳤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리고 옥에다 집어넣었어. 그랬는데 밤중쯤 되어서 정신이 들었어. 따지고 보면 좋은 일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 불평이 없었어.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감사했어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감사는 찾으면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망이나 불평도 찾으면 얼마든지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감사 쪽으로 마음과 눈을 돌리면 감사가 보이고, 불평 쪽으로 마음과 눈을 돌리면 불평만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아무리 훌륭해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나쁜 점이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나쁜 점도 있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이든 누구든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불평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망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칭찬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남을 칭찬해 줘서 칭찬받는 사람이 화내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의 허물을 꼬집어. 부정적인 얘기만 해. 내 생각과 내 눈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감사와 불평은 언제나 공존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아주 가까워요. 바로 보면 감사, 뒤집으면 불평. 그래서 감사와 불평은 손바닥의 양면과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따라서 합시다. 불평은 사단이 주는 선물이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불평은 그 결과가 전혀 달라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에는 어두움이 들이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치는 동안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었어. 근데 그들은 감사보다 원망을 많이 했어. 불평했어. 입만 벌리면 불평했어.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지난 1년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과 불만을 가슴에 품고 토해내기 시작하면 그 영혼부터 병이 들어요. 삶이 망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 우리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고 늘 말하잖아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반딧불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 보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그리고 감사하는 이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먼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기쁨이 생겨요. 감사는 긍정적 행동의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나오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얼굴도 평온해지게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분위기도 좋아져요.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는 좋아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를 예배를 제사로 드렸어요. 그러면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기뻐하는 제사,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감사는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랬어요.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며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 이처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생겨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반사 조건입니다. 한숨 쉬는 일을 계속하면 한숨 쉬는 일에 익숙해요.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집사님 한 분 있었어.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어. 그분은 지금 있는 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있을 일까지 상상해서 걱정을 해. 앉으면 걱정이요, 그 사람. 한숨 쉬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분의 삶이 괜찮았겠어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숨 쉬는 일을 계속하면 한숨 쉬는 것에 익숙해져. 불평을 잘하면 불평하는 일에 익숙해져. 포기를 자주 하면 포기에 익숙해져. 감사를 반복하면 감사하는 삶에 익숙해져. 그러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생활화되고 감사도 찬송도 반복하다면 그것이 생활화되는 거예요. 나쁜 일이나 거짓말도 반복하면 그 또한 익숙해져요. 좋은 일, 좋은 말을 반복하다 보면 그 또한 익숙해져요. 그러므로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그랬어. 13절에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이니 그랬어. 택하셨다. 혹시 복권 맞아본 분이 있어요? 맞아봐야 뭐 1,000원짜리 맞았겠지. 일등에 맞으면 이 복권의 금액이 쌓이면요 그 전에 100억이 된 적도 있어요. 근데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길 가다가 마른 하늘에서 벼락 막는 것보다도 확률이 적대요. 근데 그걸 살려고 애를 쓰는 것 보면 자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결코 나은 게 아니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것도 세초부터 세말까지 바라보신 하나님, 영혼까지 바라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 얻을 자로 우리를 택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복권에 당첨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주었어.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택한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나 위해서 피 흘려준 게 아니에요. 택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는 은인의 회중에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죄 가운데 묶여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여 구원의 복을 받게 해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슬픔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이 같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구원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험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영원히 부모가 자식 곁에 있으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는 없어요. 부부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쁜 소망도 있습니까? 있지요. 세상 것은 나쁜 소망. 돈에 대한 소망, 권력에 대한 소망, 명예에 대한 소망, 이거 가질 수 있지만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금방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일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소망, 영원한 위로,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년 안에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도 감사하고 소중한 우리의 물질을 드려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통한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나를 택하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에게 좋은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입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물질 들여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